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신용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국가이든 개인이든 신용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이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라가 신용이 없으면 세계적인 금융기관인 IMF, IBRD, ADB 같은 이런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돈을 빌렸더라도 신용이 없으면 돈을 빨리 갚으라고 재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그 신용이 없는 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이 없다 보니 그 나라의 물건도 사주지 않아서 수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잘 살았던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후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신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건을 만들어도 그 물건을 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후진국이 된 이 나라가 저 대한민국 땅에 가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 해서 이 세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도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든 개인이든 이런 신용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을 가리켜서 믿을 수 있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믿음, 믿을 수 있다, 믿는다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만은 어머니와 젖먹이 갓난 어린 아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원문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젖먹이 갓난 아이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가 그를 보살펴 주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고 또 울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아만,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지킬 것이다 라고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고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데 현재까지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이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부자의 대부분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갓난아이, 젖먹이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엄마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에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 여호와를 믿고 나 여호와에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한 폐렴 팬데믹 때문에 300만 명이 떠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7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885년부터 우리나라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면서 우리 조선을 위해서 교회를 곳곳마다 세워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저들을 교육시킴으로 문맹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언둔의 나라로 있다가 어둠의 나라에 있다가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부흥하며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38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렸을 때 당시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은혜이다 발표를 하고 전국 노회장과 총회 임원들이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는데 도리어 이제 신사참배를 함으로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옛날 소련을 움직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남침하게 만들어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고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밀려서 부산까지 피난을 왔던 전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지금 시민회관 구조방 앞 광장과 초량교회당 등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1938년 홍택기 총회장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것,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본국에서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서 성공했습니다. 단 한 번에. 그래서 서울을 수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산업에서 도요타를 따돌리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국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IT도 우리 대한민국 컴퓨터가 아니면, 대한민국 텔레비전이 아니면 구매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박수주도 향후 10년간 배를 만들어 수출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수주 물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아멘. 매를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현재 너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너희가 나를 믿고 내게 나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상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상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먼저 가장 귀하고 귀한 구원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어리석게 예수가 아니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종교에 정진해보지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일 먼저 가장 귀한 상, 구원의 상, 구원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1943년 한 장로님이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와서 목회하고 있는 전영택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집안 사정을 간증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이 잘 되라고 돈을 들여서 미국 유학을 보내었더니 이 아이가 도박과 마약과 술과 여자에 취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전영택 목사님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영택 목사님이 그 술과 마약과 도박과 여자에 취해 있는 그 장로님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찬송 시를 작시를 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담당하리요,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사랑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찬송가 527장 가사의 내용을 작시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못 받으실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송의 가사를 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527장은 술과 마약과 도박과 여자에 취해 있는 그 장로님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영택 목사님이 작시한 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어떤 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이전의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올 가정의 달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결손 가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우리 주변의 그런 깨어진 가정, 아픈 가정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고 우리 주변에 78억 인구 가운데 아직도 64억만 명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며 기도할 때 저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들도 구원을 받는 은혜가 이 가정의 달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어떤 복입니까? 들어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잘 되는 복, 잘 되는 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로젠버그라는 한 가난한 집의 소년이 살았습니다. 집은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이 로젠버그가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비록 가난하고 아무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인생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설교를 듣고 이 어린 소년이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가 사는 날 동안 성실하게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10수년 만에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한 이 로젠버그가 30살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모빌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도너츠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에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맛있다고 너무나도 이 도너츠를 사 먹기 시작하고 당신의 도너츠를 나도 가게를 해서 팔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가게가 형성되고 전 세계 곳곳에 이 가게가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엄청난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서울 갈 때 울산역에 가도 이 도너츠 가게가 있고 서울역에 내려도 이 도너츠 가게가 있고 길을 걸어가도 이 도너츠 가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던킨 도너츠 이것이 바로 이 로젠버그라는 찢어질 듯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년에게 잘되는 복을 허락하셔서 큰 기업체가 되게 하심으로
그 기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순이익을 가지고 수많은 곳에 전도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마다 때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간에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내가 이런 상을 베풀 것이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도움과 보호의 상을 허락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복음은 배척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 주변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음은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처럼 환난이 없는 것처럼 전도하는 사람, 그런 전도는 가짜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의 한 중앙에 고난의 한 중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아멘. 이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총사령관이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랍을 이길 수 있는 큰 최신의 무기가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야, 저 모세 다이안 장군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엄청난 무기를 개발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의 입에서 나오는 그 최고의 무기는 어떤 무기인가? 바로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아멘.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전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청년들은 여자든 남자든 총을 들고 싸우겠다고 다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아랍연합군에 속한 젊은이들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렇게 유학을 가 있던 이민을 가 있던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젊은이들이 함께 들어와서 총을 들고 싸웁니다. 이때 모세 다이안 장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대의 숫자로 보면 저 수억이 넘는 아랍연합군과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기도하오니 이 전쟁이 6일 만에 끝나기를 원합니다. 왜? 6일 만에 끝나야
7일째는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은 수를 가지고 수억이 넘는 아랍연합군을 대하여 싸우는데 6일 만에 전쟁을 마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데 모세 다이안 장군의 믿음의 고백대로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6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일째는 그가 고백한 대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가운데 도움과 보호를 허락하는 상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다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결손 가정이 되어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일마다 때마다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도움과 보호를 허락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세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상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6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의 상과 복을 주시고 잘되는 상과 복을 주시며 도움과 보호의 상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면서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그를 옮겨가셨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 이 땅을 살면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상, 잘되는 상, 도움과 보호의 상을 평생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